일어나셔서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장영자 어머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연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는 교회, 장로가 장로다워지는 교회, 목회자가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분을 더할 수 있도록 인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늘 저희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셨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일학교부터 소망회까지 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삶아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추수와 감사의 계절 9월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곧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타크네시아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자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르세 그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몸상을 갈아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이 집이 어떠한 집인지를 좀 점검하고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찬양에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11제자 부르시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 마을이 아닙니다. 더 이렇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에는 시도 있고요. 그죠? 동네들이 있어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주위의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이. 그래서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큰 에어리어가 바로 영역이 갈릴리였고, 그 중에 하나의 동네가 도시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인지는 잘 모르겠고 집에 계셨다,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케파르나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오직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특이하게도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명입니다. 물론 없었던 땅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지역명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이 사용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세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그 백부장이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요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뉴욕처럼 다양한 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서 사는 곳이 바로 뉴욕 아니겠습니까? 아마 미국 전체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의 도시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주다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미국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은,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는요 참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 기적의 사건을, 그리고 병고침의 치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역시 국제화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는 것은 결국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 그랬다는 것은 뭐겠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도시는 분명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은행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인본주의가 싹을 틔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음부에까지 가르치자.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버나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고 교만한 자들이 모여 사는 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뉴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아주,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려서는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바로 나사렛이죠. 나사렛 동네. 그래서 나사렛 동네라,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어려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장성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줄이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예수님은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이끄는 리더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저히 세례 요한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때는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 세례 요한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헤롯에 의해서 목이 완전히 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를 부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오늘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등장하죠.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었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 해석은 대단히 놀라웠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따르셨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귀신이 나가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귀신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마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방으로 온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집도, 장모의 집도요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그 열병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쳐주셨죠. 자, 집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끄셨던 선교 미션 헤드쿼터가 있었던, 선교 본부 거처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은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수준은 거의 홈리스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홈리스가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집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뭐 들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뭐 그러셨나 보다,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답변을 하셨냐면 한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우세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종종 보면은 유튜브에 스트리밍을 하면은요, 거기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숫자가 떠요. 물론 인터넷이라든지 그러한 그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힘드시겠죠.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든지, 이전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을 하신다든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함께 드리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라. 그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제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비가 새면 그 구멍을 막을 것이고, 페인트 칠이 벗겨졌으면 칠을 하실 것이고, 집이 엉망이면 쓸고 닦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조차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요, 장담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가는 곳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그런 굴도 경험하지 못할 거야. 공중의 새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때때로 나를 따라오다 보면 머리둘 곳이 없을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런 문명하에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처가 있어. 예수님이 저기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떠돌이처럼 순례자처럼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성교 공부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좌정에서 앉아 계시고 가버나움의 집에 거처에 좌정하시고 모든 이들은 다 와라. 내가 집에 앉아 있을 테니까 병자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처에 들어오실 수 없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전 뭐 괜히 상상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정확한 말씀을 찾게 됐어요. 마태복음에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처는 처음에는 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계셨다가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은 이미 잡혔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그 요한의 역할이 끝나자 그 다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거처가 있다는 증거. 그런데 그 거처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갑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 보부가 있는, 거처가 있는 집,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했냐? 이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그 거처로 돌아오셨는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자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네 사람이 그 거적에다가 MAT 거적, 한국말로는 거적 매트에다가 네 사람이 어떻게 잡았든지 내 귀퉁이를 잡고 왔든지 하여튼간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이 대단히 핵심적인 인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드는 건 네 사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람만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 플러스 알파예요.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은 네 사람 플러스 알파예요. 왜?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네 사람 플러스 이 알파는 누구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이것은 중보 기도자들, 그 사람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룰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바로 구절이자 본문이다. 여러분 가정에 망나니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세요? 전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모르고 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나쁜 짓은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중보자가 돼서 그 아들을 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중보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은 중보 사역자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중보를 하든 어떠한 헌신을 해서 예수께로 데리고든 상관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가 메고 와야 됩니다. 어머니가 메고 와야 돼요. 형제들이 메고 와야 됩니다. 친척들이 메고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가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버려졌지만 중보 사역자들에 의해서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만큼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사자니까. 하지만 그 중풍병자는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드네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를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참 이 기도가 제대로 지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의사한테 가면요, 명의를 찾아가서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의사에게 내 병을 맡겼을 때 그 병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병을 맡긴다 하더라도 죄는 그 사람이 살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겨울에 몸이 멀쩡해도 죄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 여러분 그 중보 기도가요, 사도행전의 내용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뭐 방법이 없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게 기도밖에 없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것을 다 해봤는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지혜와 지식과 사람을 동원해서 경험을 다 가지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당신은 한 달 만에 이제 죽어요. 6개월 만에 죽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뭐예요? 그때 가서 기도원 갑니다. 그때 기도원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서 바울을 갖다가 대단히 보는 거지만, 대단하게 보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만큼 권위자는 없어요. 만약에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도들한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제가 난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다. 누구 때문에?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 사역자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수요 중보 기도 모임에도 나오세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에도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사람들 잘 안 나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한번 기도하러 나갈까? 그럼 일이 생기죠. 저도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인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10분이면요 5분이 땀으로 가득. 여러분 최근에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기도는 묵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다.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아마 예배 가운데 기도만 있다면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가운데, 적막함과 고독함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근데 그 전에 다 멈춰요. 다 포기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기도하나 봐. 여러분, 확실하게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셔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해주세요. 그 전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소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해야겠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없는 날이니까. 그리고 뭐 했냐? 아리콘하고 갔어요. 저는 에브리데이 운동합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저는 운동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모시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정말 베드로의 어떻게 그 쇠사슬이 있잖아요. 그게 벗겨집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놀라고요. 베드로도 놀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죄송한 말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에 참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있잖아요, 천사로 도와주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잘못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하시지 않지 마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도 사역자들이 되시고, 그러면 중보 사역자들은 뭐냐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훈련받지 않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장로의 직분 더더욱 감당할 수 없고, 안수집사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안 씁니다. 그리고 관심 갖지 마세요. 쓰임받지 않은 사역자들은 무의미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정에서 버림받은 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으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키가 작아요? 마음이 작아요? 그릇이 작아요? 호 예수스텐 피스텐 아우턴 레게이토 파라미티코 테크노 아피엔타이 수하이 하모리티아이 수 히브리어로 읽든 헬라어로 읽든 아들아.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려고 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중풍병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함을 받는 아들아, your sins are forgiven you. 여러분, 아버지는요, 성서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우려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정신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갖다 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포기하면 버려도 돼요. 보호원에 맡기고 시설에 맡기고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 한 적이 없어도 내 자식이 다리 하나를 절어도 지능이 약해도 내 집에 키웁니다. 평생 사람 무시 못해도 여러분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갖다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람을 거느냐? 중보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들어야 될 그 음성,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아, 그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언제 버림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아내로부터, 아니 그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들아, 이 죄가 사해집니다. 결국 중보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I tell you, I truly tell you, 내가 말한다. Rise, 일어나라. Take up your mat.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 네 매트 이제 누가 들어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거적 들고 go to your house. 집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멀쩡한 몸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도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보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품고 아들아, 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품 안에, 아니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육신의 부모는 버려도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기도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품으로 세상의 병자들을, 상한 자들을 인도하는 중보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에 하나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중보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서 아버지 죽기에 부르짖고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하크네시아 교회 이 아버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강력한 체험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와 선교와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살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적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번 광고 공천 소식, 여러분들 편지 다 받으신 줄 아는데 혹시 의문 사항이라든지 혹시 뭐 편지를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천위원장 유정자님께 전화번호도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꼭 알려주시고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한 그룹에 선택하셔서 꼭 표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하는 편지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부는 그냥 한 봉투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부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따로 보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튼간에 뭐 더 필요하신 뭐 봉투가 있거나 하시면은 보내주시고요.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명단이 빠졌거나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천위원장 유정장님께 알려주시면 되고 마감 일자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직접 교회로 오셔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밀봉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정기 담회 때 우리 장로님들 입회하에서 다 확인해서 공천위원 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임시당회 때 결정된 사항은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좋은 사역자가 이렇게 후보로 오셨어요. 그래서 10월 4일, 11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전 10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사역자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부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10시를 잡았어요. 예배 11시 사이에 8시 11시 사이 10시에 중고등부 예배 설교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김성훈 전사님도 참 열심히 잘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참 너무나
지금 잘 준비해서 속히 성간에도 회복되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인내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요 마스크 개인당 5개씩 면 마스크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면 마스크는 아니고 그냥 일반 마스크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5개씩 개인당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는데 그 멤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이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그 스케줄 캔슬하시고 교회 오셔서 한번 청소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만 못 받지 마시고 안 나오십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오겠다. 3주에 한 번이나 나오겠다. 그런 거 결단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청소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가정반 오늘 3번째 교육이고요. 이 다음 주에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그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 4분이 지금 세가족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경, 유희순, 김성훈, 최재령 오셔서 같이 그분들의 신앙도 함께 점검하시고 또 논의를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인준하고 그 다음 주에 환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과 3절 부르신다는 수도를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지극히 넓으시고 깊으시고 광대하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크네시아 교회 중보 기도 사역자로서 기도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잔잔한 물을 적막한 그 고독을 깨어 기적을 창출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중풍병자를 살렸던 네 사람과 그 외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나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나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크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됐습니다.